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 재림 선교 120주년을 맞아 한국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조선 땅에 온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깨닫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1904년 3월 3일, 즉 조선 최초의 재림교회 신자였던 손흥조와 이응현이 침례를 받기 3개월 전
리비엔 헤럴드지에는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찾는 글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튼튼하고 정력적이며 헌신적인 남녀, 젊은 일꾼들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나 사치스러움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구원할 기회는 많다. 주님이 지원자를 부르고 있다. 누가 갈 것인가? 이 글은 당시 이웃나라 일본 미션에서 복음을 전하던 필드 목사의 한국 선교를 위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총회 총무이자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스파이서 목사, 그리고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다니엘스 목사 또한 직접 나서서 조선 선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조선에는 200여 명의 새 신자들로 4곳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자들은 마치 이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어린 양들과도 같다. 그들을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고 갈 현명한 지성과 사랑의 마음을 갖춘 목자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있다. 최소한 한 명의 경험을 갖춘 교사를 요청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호소에 대하여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열성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12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의 싹이 틔우도록 빛의 전달자를 찾고 계셨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한 한 가정, 바로 이들의 결심으로 인하여 조선을 위한 최초의 재림교회 선교사 가정이 파송되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이 당시 29살의 젊은 선교사 윌리엄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왼편은 간호사였던 그의 아내 에드빌 스미스, 그리고 가운데 귀여운 아기는 생후 9개월 된 그의 딸 윌레나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으며 신혼이었고 꼭 해외가 아니어도 자신의 맡은 교회와 직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한 가정을 통하여 120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진리의 빛이 세워지고 그 빛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는 804개의 교회와 849명의 목회자, 그리고 26만 4천여 명의 재림 성도가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스미스 목사 가정은 이렇게 성장할 한국 재림교회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120년 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의 빛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빛을 전할 전달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당시 조선과 같은 이런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계시며 이 나라들의 복음을 증거할 그 나라의 한국 재림교인
최초의 선교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 세계를 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120년 전의 조선처럼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10-40창 지역입니다. 10-40창이란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아시아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10-40 지역의 나라들은 가장 인구가 많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기독교에 적대적이며 동시에 가장 복음이 적게 전해진 곳입니다. 33억이 넘는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중 95%가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과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재림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의 기별은 지구의 가장 먼 지방에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이 신실했더라면 실제적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 옛날에 벌써 성취되었을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수행해야 할 위대한 과업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 천하, 즉 지구의 가장 먼 지방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길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협력을 통해 세상 끝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론적 사건에 달려 있다기보다 종말론적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관심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음 증거의 선교 사업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인 전쟁과 기근, 박해, 지진 등 징조에 관심을 두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래서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총 100여 가정으로 전 세계의 27개 나라에 상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이들을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스미스 가정 이야기로 돌아와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선교사 가정이 파송될 때 이들을 위해 한 합회가 아닌 두 합회가 협력하여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교회가 비로소 목회자를 갖게 되었다. 상부 컬럼비아 대회 스미스 목사와 그의 아내 에디가 대총회의 지명을 수락했으며 남다코타 대회가 이 일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성도 여러분, 스미스 목사를 파송한 컬럼비아 대회는 결코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인력은 컬럼비아 대회에서, 파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다코타 합회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 두 대회가 협력하여 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당시 그들의 재정적 상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정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선지자의 약속을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발휘된다면 국내 선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것은 국내 선교 사업의 번영이 주로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먼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전도 사업의 반사작용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접촉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권면이 주어질 때는 당시 해외 선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말씀처럼 해외 선교 사업의 참여는 곧 국내 선교 사업의 발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한국재림교회의 선교 상황과 교회의 형편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침례자 수를 비롯하여 모든 통계 수치가 저점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곧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모아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접촉하여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국내 선교의 놀라운 발전 또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질문하셨고 스미스 선교사 가정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불굴의 헌신을 통하여 한국 재림교회의 초석이 놓인 것입니다. 이제 놀랍도록 성장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거든 이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가 되어져 가길,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혼 맡겨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120년 전 한 선교사 가정을 택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재림교회의 많은 상황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로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